생기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생기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맞아요. 근데 생기를 자꾸 안 받으려고. 네. 지금 자꾸 생기를 막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렇죠. 자, 여러분. 생기를 받으면, 우리 유전자가 켜져서 면역력도 강해지고, 그래서 암세포도 잘 죽이고, 우리 몸속을 들어오는 바이러스도 잘 죽이고, 생기가 들어오면 상대방을 더 쉽게 용서도 할 수 있고, 우울했던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주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유전자를 공부를 해보면 너희들 이렇게 행복하거라. 하거라, 행복하거라. 는 명령형이지만 실제로 유전자를 공부해 보면 그게 명령이 아니라 행복하거라가 아니고 행복하게 해 주구마. 이렇게 이만큼 행복하게 해 주구마. 해 줄게. 그래서 어떻게 행복해 주신다는 약속일까? 유전자는. 그래서 오늘 행복 물질. 행복 물질. 행복 물질. 여러분, 개들도 이렇게 보면 아주 싸납게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봐도 이 개는 행복하기 싫은 것 같은 개가 있어. 그렇죠? 어떤 개는 그냥 사람만 다가가면 어떤 개는 사람만 다가가면 뭐요? 우리 찐이는 하여튼 사람들이 좋아. 모든 사람들이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딱 골라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 그래요. 참 희한하죠. 어떤 인상이 다른 모양이에요. 어떤 그 느낌이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모든 행복할 수 있는 조처를 하나님은 해놨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면 이 행복 물질들이 생산이 안 돼. 그렇죠. 자, 우리가 행복하려면 맨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잠을 잘 자야 돼. 그렇죠. 잠 못 자면 행복하지 않아. 밤을 꼴밭 새고서는 그 다음 날에 아무리 마누라가 뽀뽀를 해준다고 그래도 별로 행복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잘 자도록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놨어.
그 잠을 잘 자게 하는 물질을 이름이 뭐예요? 멜라토닌다. 그 멜라토닌 알약이 아니고 그 멜라토닌은 우리 뇌세포에서 생산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멜라토닌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만들어 놨어. 자, 장수할 수 있도록 유전자 만들어 놨어, 안 만들어 놨어? 만들어. 다 하나님이 해놓은 거야. 오래 살아라. 예. 그리고 잠 잘 자거라. 어. 멜라토닌. 음. 이 멜라토닌은 수면. 잠을 잘 자야 돼. 예. 첫째. 그 다음에는 불안하면 안 돼. 그렇죠. 불안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일이 잘못되면 큰일이지. 예. 그러면 행복은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놔야 돼? 마음이 평안하도록 하는, 편안하게 만드는. 그리고 불안할 때 우리의 생각은 주로 어떤 생각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자꾸 걱정이 되고 부정적이야. 그거는 누가 넣어주는 느낌이에요. 그거 악령이 하는 거예요. 악령이 어떻게? 악령은 우리의 마음 속에 조건적 사랑을 자꾸 불어넣어.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면 어떡하냐? 불안해. 남편은 바람 필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는데, 마누라밖에 없는데도 나는 그러면 이 불안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게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세로토닌. 이거는 평안.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주는 유전자가 있어. 근데 내가 생기를 받아들이면 세로토닌이 잘 생산돼서 마음이 편안해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여기 처음 도착을 딱 했는데 주차장에 갑자기 마음이 도착하기 전에는 막 불안했는데 주차장에서 들어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편하. 자, 그래서 아마 이 우리 센터 건물에 생기가 많이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분위기, 그렇죠? 주위에 있는 숲. 저도 처음에 여기 탁 와서, 여기야. 이 건물이야, 이거. 이거는, 이거를 사야 돼. 그런데 이거 사기 어려웠습니다. 아주 어려웠어. 여기
이 소유주하고 여기 들어있는 여기에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는 그 두 분들의 관계가 나빠가지고 아주 이제 여기서 임대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주가 이거를 못 파게 하려고 그 자기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자, 그 다음에 자, 대충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잠 잘 자고 어떻게 해요? 마음 편하면 됐다. 그렇죠? 이것만 해도 행복하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나는 마음 편하고 잠 잘 자고 마음 편하다. 이게 이제 행복의 진짜로 기본 요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 정도로만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이것보다는 마음 편하고 잠 잘 자고 마음 편한 수준을 어떻게 더 넘어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떤 유전자를 만들어내냐고 하면 우리 마음이 하고 좀 기뻐라는 거죠. 기쁨. 그래서 그 기쁘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엔도르핀, 기쁨. 기쁘게 느낄 수 있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뇌세포 안에 만들어놨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물질을 자, 그래서 나는 잠 잘 자고 마음도 편하고 손자 손녀들 가끔 오면 기쁘고 이거면 됐다. 이 정도면 나는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정도 행복 가지고는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만족하게. 그러면 무슨 물질을 또 어떤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 놓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자, 어떤 사람 보니까 난 잠도 잘 잔다, 평안하다. 기쁜 일도 많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도 박사님처럼 키가 좀 컸으면 좀 만족을 못해. 꼭 부족한 거를 자꾸 의식을 해. 그러니까 만족감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행복이 완전하지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그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유전자가 있을까? 있어요. 그 물질, 만족감을 주는 물질을 CCK라고 부른다. 상당히 이름이 복잡한데 콜레시스토카이닌이라는 물질이에요. 이거는 십이지장에서 생산이 돼 가지고 담낭을 수축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뇌과학자들이 보니까 뇌세포에서도 CCK가 생산되는데 뇌세포에서 생산이 됐을 경우에는 만족감을 느끼게 해요. 저는 미국 가서 오래 살면서 사실 제가 1970년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참 힘들었어요. 그때 막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막 뭔가를 시작하는 그때가 1970년. 그래서 이제 간데 그때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았어. 해필이면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맨날 내가 어디를 가야지? 어느 나라를 가서 살아야지? 미국을 가서 살아야지. 한국에 대한 만족감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미국을 탁 갔죠. 미국을 가니까 너무너무 만족해. 어떤 면에서 만족했냐? 여러 가지 만족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죽었다 남편이. 그러면 주위에서 아빠 없는 애들이라고 그럴까봐 어떻게?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출장 갔다.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 그런 면이 한국이 실은 그 만족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빠 없는 거, 남편 없는 거, 이런 거 다 뭐요? 숨겨야 되고.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주위 사람들의, 저도 제가 7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아빠 없는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컸어. 그게 너무너무 슬프고 싫더라고. 그리고 또 뭐야. 아빠 직업이 아주 전한 직업. 청소부, 뭐, 이런 거. 요즘은 우리 한국도 이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 청소부라고 해서 뭐 특히 낮게 보고 이제 그런 건 많이 개선이 됐죠. 근데 미국을 다 가니까 이제 그 환자가 오면 예를 들어 소아과 그래서 아빠 직업은 뭐니? 그러면 우리 아빠 청소부예요.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서 그럼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빠. 그것이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런 한국에서는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청소부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정말 자존심 상한다. 뭐 이런 식인. 미국 분위기가 그래. 그래서 너는 네 아빠가 정말 만족스럽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왜? 우리 아빠가 나를 제일 사랑하거든요. 이게 딴 세상이야. 그 당시 내가 살던 대한민국하고 그 당시 미국하고
그게 막 너무너무, 와, 이런 곳이 바로 천국이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군 생활을 끝나고, 제대하고, 그때, 바로 미국을 탁 갔을 때, 와, 정말 잘 왔다. 어, 어. 그래, 이런 곳에 살아야지, 사람이. 너무나 만족스러웠어. 아시겠죠? 근데, 이 CCK가,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뭐야? 내가 더 벌어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이 정도면 됐지. 근데 하나님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이 정도로만 행복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 주시고 싶어. 자, 여기서 더 행복하다면 어떤 느낌입니까? 그렇지. 이 놀라운 쾌감. 이야! 이런 거. 이 정도로.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벌쩍벌쩍 뛸 수 있을 만큼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셔. 그런 물질을 생산할 수. 그것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쾌감, 놀라운 폭발적인 쾌감, 쾌감에다가 또 이 도파민은 우리를 펄쩍펄쩍 뛰게도 하지만은 우리를 아주 그 예술적인, 아름답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모든 것을 유연하게 해주는 물질. 그래서 유연하다. 저는 옛날에 음악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엄마 아빠 따라서 무슨 공연이 있다 이런 건 없었어. 제가 그 어릴 때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그 기억은 우리 엄마 아빠하고 같이 제가 한 4살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갔는데 경상남도 도청 강당에서 육군 군악대가 와서 연주회를 하는데 막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음악이 나오면 박자를 맞추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려서부터 나는 지휘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군악대 지휘하는 그 지휘자의 모습이 막 너무 저거 얼마나 좋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요? 오, 와, 그러면 잘 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그 후로도 이 감상을 좋아했어. 뭐 워낙 공부 뭐 피아노 배우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유는 전혀 안 됐으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러면서 이제 음악 많이 들었어. 특별히 그 클래식 음악을, 고전 음악을 들으면서 참 그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해서 방 두 칸밖에 안 되고 그런데 그때는 라디오도 살 돈이 없었어. 응.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방송을 듣기 위해서 저 그때 군인들이 전투 중에 사용하는 그 통신기가 있었어. 그래서 리시버라 그래. 그거를 리시버. 그 귀에 탁 꽂으면 그래서 그 안에 그 트랜지스터 같은 게 들어가지고 또 안테나를 쳐야 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코일 선을 쭉 해서 그걸 들으면 방송이 들려. 그 리시버를 끼고 라라라라 얼마나 지휘를 흉내내면서 춤을 춰댔는지 몰라. 그 순간이 그렇게 가난한 중에도 행복하다 나는. 그 리시버 끼고 그래서 특히 그 요한 스트라우스의 그 왈스곡 푸른 단역 예. 막 그거 나오면 막 그냥 어, 행복했던. 예. 참 행복하게 살았죠. 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 그 음악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 도파민을 많이 즐겼어. 그래서 어,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뉴스타트에 이 음악 치료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음악 치료가.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음악을 들으면 막 유전자가 다 켜지는 거야, 그냥. 그리고 도파민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이제 끝내준 거 아니에요? 도파민까지 오면? 음, 도파민까지. 또 뭔가 있을까 없을까? 에? 있을 것 같다고요. 있을 것 같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도파민까지 오면 끝나.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도파민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어떤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어떤 물질이냐. 그 이상. 이거면 나는 오늘 죽어도 뭐요? 여한이 없다. 도파민은 그런 느낌은 줄 수 없죠. 그 정도까지 안 돼. 그러나 이거 이제 난 됐어. 나는 오늘 이거를 깨달았다면 이런 행복감을 느꼈다면 오늘 죽어도 나는 괜찮아.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유전자를 만들어 놓냐면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행복한 그런 물질을 자, 영어로 옥시
옥시토신. 이거를 저는 절정감이라고 그럽니다. 절정감 또는 일체감. 일체라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된. 자, 이거는 우리 남자들이 잘 느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성분들은 이러한 일체감, 절정감 이것을 느껴요. 언제 느껴나? 일생에 그렇게 자주 느낄 수는 없어. 그렇지. 기다리던 내 뱃속에, 그렇죠. 무려 10달 동안 이렇게 자라난 그 아기가, 그것도 첫 아기. 태어나면서 진통을 하면 아파, 안 아파?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해도 딱 태어나는 순간 하고 그 핏덩어리를 어떻게 가슴에 탁 안았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얘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얘하고 나하고는 뭐예요? 하나야. 그럼 얘가 죽으면 나도 뭐예요? 죽어야 되고. 우리 둘이는 두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야. 그러니까 그게 모성애죠. 모성애가 인간의 사랑 중에 모성애가 가장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그거를 잘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공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죠. 오늘 아침에 내가 도를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드디어 내가 깨닫고 싶었던 그 진리. 와,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내가 내 인생 동안에 모르고 살았는데 드디어 이거를 깨달았어. 그렇죠? 지금 우리 정 선생님은 지금 그 만남을 마음속에서 정말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제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 감을 잡을 수. 왜? 그때는 하나님 하자만 나오도 내가 울먹거렸어. 눈물이 나고 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어쩔 뻔했냐 내가. 그런 참 그런 그래서 옥시토신 맛을 어떻게 그때 봤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걸 보니까 결국 행복의 절정이야. 행복의 절정은 누구와의 만남이야? 하나님과의 만남이야. 그런데 이 절정감을
우리가 인간 생활 속에서도 유사하게 느끼는 때가 언제냐고 하면 첫날 밤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첫날 밤은 첫날 밤이 아니잖아. 근데 그 성경에서의 첫날 밤은 그게 절정감을 느끼도록 돼 있어. 뭐냐면 성경의 그 히브리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를 보면 그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이거는 절정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해놨어. 어떻게 해놨냐면, 자 신랑이 남자가 그 처녀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만나요. 처녀 아버지하고 처녀하고 그다음에 이 신랑이 청년이 와서 이제 청년이 자기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녀도 그 얘기를 다 듣고 다 듣고 나면 이 남자가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한 잔 따릅니다. 따라서 그 여자에게 줘요. 주면 그 여자가 포도주를 받아서 마셨다 하면 그 순간이 결혼이야. 법적으로 부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결혼은 이 세상에 없어. 아시겠죠? 우리 한국에서는 일단 약혼이란 걸 해야 돼. 약혼 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탐색 기간이야. 이 남자가 내 남편감으로서 충분한지, 이 여자가 내 아내감으로 충분한지, 이거 불충분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 뭐 없던 걸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남편 쪽에서 탁 하면 절대로 그거는 파기할 수 없어. 그런 약혼이 아니라 정혼이라 그래. 정혼. 정자 맞죠? 정혼. 이거는 법적으로 유효해. 그래서 그거를 받아.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 예수의 엄마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을 하게 됐을 때는 정혼 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대단한 여성이야. 천사가 와서 내가 잉태하게 해줄게. 네가 잉태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그런데 지금 정혼 중이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는 일단 그래서 이제 여자가 포도주를 마시면 그걸로서 결혼은 끝났어. 정혼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남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자는 우리야.
그래서 남자가 그 예수가 포도주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 흘려서 모든 죄를 책임지고 용서하고 남편이 되겠다. 라는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처녀가 받아들이면 뭐예요? 그거는 아내가 된 거야. 그것만 봐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무조건적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쪽에서는 취소하지 않아요. 언제만 이 결혼이 무효가 될까? 여자 쪽에서 뭐요? 여자 쪽에서 나는 싫어.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남자 쪽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여자 쪽에서는, 인간 쪽에서는 가만 보니까 이거 뭐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럴 수 있어. 그건 뭐예요? 선택의 자유야. 근데 남자 쪽에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 쪽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 공부를 해보시고, 와,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는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그 믿음 하나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의 아내가 된 것이야.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믿게 안 믿겨? 이거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를 못 믿고 자꾸 뭐예요? 그래서 착해야지, 뭐 어째야지, 뭐를 지켜야지. 뭐를 착하고 뭐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일단 내가 뭐예요?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후에 일어나야 될 일이야. 그 전에 일어나봐 아무 소용없어. 그거는 나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좀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가지고는 그것은 천국에서 쳐주지를 않아요. 그거는 결국 무슨 적이니까? 조건적이니까. 자, 이 조건적인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딱 여기서 배우는 하나님을 와 이런 분이구나. 그럼 이런 분은 난 믿을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내가 돼버렸다고? 그러면 천국 가도록 되어 있는 거야.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거는 이 좋은 것으로부터 와, 이 대박이다. 에서부터 시작을 해가 그게 진짜 착한 거야. 그거 없이 착한 것은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착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야. 그거는 다 뭐예요? 아, 착해야만 천국 보내주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으면 우리가 착한 것은 즉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내가 착해야 천국을 데리고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은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모르면서 착한 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선이지. 그거는 다 가짜다 이 말이야. 그거는 다 인간이 스스로 천국 가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순종, 착함, 선한 행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뭐로 보는 거요? 악하다고 보는 거야. 악하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사람들이 조건적으로 보는 거. 하나님 자체를 조건적으로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누구 취급하는 거요? 우리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래. 여러분, 제일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은 동물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제 생각에는 뚜꺼비 같아. 뚜꺼비. 저게 파리가 한 마리 붙었어. 한 마리 잡아 먹었으면 기분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 그리고 또 이거는 이런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뭐예요? 하나님 안 만들어놨어. 행복감을 체험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행복감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야. 그래서 유전자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와, 하나님은 이런 거는 인간이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건 전부 다 이런 거를 어떻게 흉내내 보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 유전자들이 제약회사가 만드는 것보다 뭐예요? 훨씬 더 효과적이야. 그렇게 돼 있어.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자라. 하나님은 사랑, 곧 생기를 주셔서 이 행복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다 켜줘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생기 주게 좀 받아라. 그런데 우리는 생기보다 뭐가 더 급해? 돈이 더 급하다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출세가 더 급해 지금. 한때 교사들이 뉴스타트 그 기간이 참 희한한 기간. 참가자들 오면 교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몇 번을 봤어. 교사들이 왔는데 왜 암에 걸렸냐? 보니까 요새 이제 교장도 시험 봐서 교장이 되더라고. 그 시험 공부가 아주 힘든 모양이에요, 교장. 그 시험 공부하다가 암 걸린 사람들도 제가 몇 명 봤어. 그래서 밤샘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 생각이 나. 막 공부를 너무 막 밤을 샐 정도로. 휴식, 레스트는 뉴스타트에
기본 여건이야. 생기를 받는 기본 여건이야. 예. 그래서 이제 어, 자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말았네. 옥시토신 얘기를. 그래가지고 신랑이 이제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끝. 정혼 끝났어. 그러면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집을 지어야 돼요. 아버지하고 같이 아들 집을 지어야 돼. 아들 부부가 살 집. 그게 대충 한 1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그리운 남편, 그 그리운 아내를 못 만나. 그러다가 드디어 뭐예요? 집을 다 짓고 나면 신랑이 어떻게? 다시 와. 응. 다시 와서 이제 그때 신랑이 왔다. 응. 그게 언제냐면 그 신랑 예수가 다시 오실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는 포도주를 주고 가셨고 집 다 짓고 다시 오는 신랑은 곧 얼마 안 있으면 올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 신부들을 어떻게 데리고 신랑 집 천국으로 데려가. 거기서 혼인 잔치. 네. 그래서 마침내 성대한 피로연을 하고 마침내 첫날 밤을 맞이하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 옥시토신은 이거는 절정감이야. 기다리고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옥시토신은 절정감, 일체감을 느끼면서 영어로 본딩이라 그래요. 본드 그러면 뭐예요? 묶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딩. 이 본딩을 공고하게 해주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절정감에 이를수록 그 본딩이 그 두 사람이 요즘 양자역학에서는 양자 얽힘이라 그럽니다. 그 본딩이 딱 되면 두 사람, 두 다른 남녀지만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본딩을 두 개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양자 얽힘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서로 모든 것에 서로 싱크로나이즈, 이 동조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요. 자, 근데 1년 동안 안 기다리고 수시로 약혼 기간도 같이 자고 이래서 하면 첫날 밤은 아무런 특별한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 본딩이 약해. 본딩이 약하면 어떻게 돼? 그냥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수틀리면 헤어지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안 참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또 그럼 사귈래? 사귀자 했다가 또 뭐요? 싫으면 관두고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이 옥시토신, 일체감을 느끼지 못해요. 어,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사람이 떠났는데, 예? 예, 이제 저 데려다 주고 이제 공항 버스 타고 이제 예, 갈 거예요. 어, 이렇게 옛날에 저는 미국 있고 집사람은 한국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만나. 그때는 일체감이 대단했어. 응, 응. 그러면서 일체감을 자꾸 느끼면서 이 번딩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헤어질 수 없는 사이.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를 주세요? 생기를 주시면 이 생기가 이 모든 행복 물질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다 켜주셨어. 네, 정말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감을 주시고 쾌감을 주시고 이렇게 옥시토신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를 깨달으면 어떻게 이 행복 물질들이 유전자가 켜져.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우울한 것도 없어지고 불면증도 없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만이 위대한 거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건강해요, 안 해요? 행복하면 건강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생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게 이제 진짜 행복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권이 당첨됐다. 이건 하나님 사랑하면 상관이 없어. 그렇죠? 복권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은 어떻게 돼? 다 망해요. 돈! 돈! 생기하고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당첨돼가지고 또 돈 자랑하거나 또는 누가 알까봐 또 숨기가 되고 막 골치 아파 죽는 거야. 그때부터 행복이 깨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생기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그건 다 가짜야. 그래서 평화도 그 찬송가 이런 거 있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하늘에서 오는 평. 이것이 진짜 내 유전자를 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박해서 왕창 땄다. 이런 건 뭐야? 다 불행으로 끝나. 그거는
복권 당첨이다, 도박했다 이런 거는 그는 어디서 오는 건 줄 아세요? 이게 다 악령들의 장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갔다 가면 어떤 사람들이 돈 따게 대부분 돈 잃어요. 어떤 사람 따게? 뭐 자기는 도박 같은 거 안 한다. 그리고 처음 보고 에이 이거 뭐 그래서 와자장창 잭팟 터지면 어떻게 도파민 나와요. 그럼 이 도파민에 중독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집어넣어. 그래서 망해버려. 그게 그래서 순수하고 예, 착한 사람들이 처음 가가지고 잭팟이 쏟아져. 그러면 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 막 우와 우와 그 악령들이 꼬셔가지고 다 털어먹어. 결국 이 세상에 또 도박장 가면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행복은 건강이야. 그렇죠? 행복은 바로 건강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생기는 행복이고 행복은 건강이야.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이 너무너무나 불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건강하지를 않고 병이 많고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내 과거는 너무나 불행했다. 불행은 질병이야. 여기는 이제 불행. 불행과 질병은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불행한 사람도 되게 다 병이 많아. 자, 그런데 불행한 사람이 질병이 많다. 불행하다면서 건강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다면 그 정반대는 뭐예요? 행복하다면 건강해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행복한 사람이 100명이 있다면 100명 다 건강해야 되겠죠? 왜? 그 100명이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왜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심리학자들의 골칫거리였어요. 오랫동안. 아니 행복하다는데 왜 건강하지 않을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100명 있다. 그러면 50명만 건강해. 그 뭐 때문에 그럴까? 행복하다면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면서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왜 그럴까? 이 수수께끼를 심리학자들이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제 그 요즘은 심리학도 이게 면역학하고 연결돼 있어. 그래서 심리학은 psychology라고 그러죠. 그렇죠? psychology.
면역학은 뭐라 그래요? immunology라고 그래요. immunology. 옛날에는 면역학하고 심리학하고는 이거는 따로따로 노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근데 이제는 이게 두 개가 합해졌어요. 심리, 면역학. 그러니까 그래서 사이코 심리, 사이코 이뮤놀로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행복하면 면역력도 강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왜 행복하다면서도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행복하다는데 보면 건강하지가 않아. 혈압도 높고 뭐 병이 많아. 건강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는 그 50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은 자기가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행복한 게 아닌 거를 자기들은 이 정도면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 아이디어를 잡았어. 그래서 요즘은 이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 T 세포의 활동도 잘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T 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이제 보면 면역 현상. 암 세포가 죽으면 그 암 세포를 죽이는 현상.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를 죽이는 현상. 그 죽일 때 잘 쉽게 죽이기 위하여 그 죽이는 준비를 하는 과정을 염증 현상이라고 그래요. 염증 현상을 일단 일으키고 그 염증 현상을 일으켜 놔야만 잘 죽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염증 현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염증 현상에서 드디어 면역은 이제 실제로 죽이는 현상이 이제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심리학자가 100명을 모아놓고 자, 여러분은 다 나는 행복하다고 장담을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왜 행복한지 그거를 써달라.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그 해보니까 그리고 피를 다 뽑아서 T세포가 건강하려면 염증도 잘 일으켜야 되고 그 염증이 끝나면 뭐예요? 실제로 면역 현상을 일으켜서 암세포도 죽이고 이제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문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다 피를 뽑아서 저 T세포 검사도 딱 해봤어. 근데 그 설문조사에는
행복한 이유가 뭐냐? 행복의 이유. 당신이 행복한 이유가 뭐냐? 보면 보시면 나는 행복하다. 왜? 나는 돈이 많다. 돈이 많으니 이쁜 여자들이 막 줄줄 따른다. 나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 돈이 많으니까 난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뭐 틈만 나면 뭐요? 유럽 뭐 어디 크루즈 여행을 갈 수 있고 갈 때마다 여자를 갈아치울 수도 있다. 아무리 술이 비싸도 비싼 술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자, 이거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우리 집은 형제들, 자매들 사이가 서로 뭐요? 너무 사랑하는 사이다. 우리 집은 돈은 별로 없어도 우리 집은 모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가정의 화목,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거를 제일 중요시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이야. 그거는 사랑. 그래서 이쪽은 뭐예요? 사랑 있어 없어? 사랑 없어. 그냥 여자를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 고르면 돼. 이번 여행은 너 같이 갈래? 그러면 또 여자들은 뭐요? 와, 그 돈 많은 그 남자가 나를 선택해서 나는 이제 오늘 이번에 공짜로 지중해 메디테라니안 크루즈를 갈 거야. 행복한 이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고 그런 거를 행복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 왜? 거기는 행복의 핵심이 되는 사랑이 빠져 있어. 그렇죠? 그런 행복의 핵심이 되는 사랑에 빠져 있는데 즐겁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쾌락이라고 그러지. 쾌락. 쾌락은 사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자살률이 세계 최고 아니야? 1등이야. 왜 그런지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행복을 쾌락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못 벌면 나는 행복하지?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행복의 사랑이 핵심이 되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몰라. 이래서 나도 병나고 다 병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것은 사실 그 돈 많은 남자가 그 이쁜 여자를 골라 잡아가지고 데리고 댕기지만 사랑 있어요, 없어요? 사랑 없어. 그리고 이 여자도 어떤 여자요? 돈 달라는 만큼 안 주면 언제든지 다른 남자한테 갈 용의가 있어.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즐기는 쾌락. 그 쾌락이 최우선이면 이거는 불행한 거나 마찬가지다. 왜? 여러분, 어둠은 뭐가 없는 게 어둠이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네. 불행은 뭐가 없는 거요? 행복이 없는 거고, 행복은 뭐 없으면 행복 아니요? 사랑 없으면 행복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증명해낸 게 뭐예요? 쾌락을 즐기는 사람은 염증이 더 잘 생겨, 희한하게.
그러면서 실제로 무슨 현상은 안 나타나? 면역 현상은 안 나타나. 그래서 이 염증이 여기저기 하면 아이고 또 관절이 안 좋다 했었고 무슨 뭐 이런저런 염증이 여기저기 막 생기니까 병이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쾌락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돈을 충분히 못 벌어서 부자로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라고 해서 나는 불행하다고 착각하시지 말고 또 돈을 잘 벌어서 내가 쾌락을 느끼면서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착각이야. 예.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행복할 수 있는데 돈 못 벌어서 가난해서 쾌락을 즐길 수가 없으니 난 불행한 사람이야. 이거 바보다 이 말이야. 이런 바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기가 이것이 행복의 핵심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희한하게 그러면 통계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건강할까?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봉사하는 사람, 봉사자. 이 봉사를 진심으로 하고 있으면 진짜 행복을 느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지금 한국서는 은퇴를 한다. 그러면 은퇴로 할 일 없다. 그러면 뭐 할 것을 기대하고 있어? 이제 슬슬 쾌락을 즐겨야지. 그러면은 병나. 은퇴해서 시간이 남는데 뭐예요? 나는 봉사를 하자. 그래서 통계적으로도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은퇴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뭐예요? 장수하고. 은퇴하고 나서 쾌락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건 병들어서 빨리 죽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 열심히 버는 거 좋아. 좋은데 그것이 쾌락을 목적으로 벌면 결국은 그놈의 돈 때문에 불행해지고 병들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우리의 갈 길은 끝끝내 어디로 가야 돼? 사랑으로, 생명으로 가야 돼.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너희 모든 인간들이 따라올 길이요.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생명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 무조건적 사랑의 길로 우리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여러분 진짜로 행복하시고 진짜로 건강하시고 장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